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큰 고목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고목나무 맨 꼭대기에는 큰 매가 둥지를 틀고 그 안에서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 땅에는 멧돼지가 그 새끼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고목나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에는 매의 가족이 살고 있었고 또 뿌리가 되어지는 땅에는 멧돼지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매는 위에 있는 열매를 먹고 또 따다 보면은 그 열매가 떨어지는 과정이 생기게 되어지고 떨어진 열매로 인해서 그 땅에 있던 멧돼지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멧돼지는 땅에서 흙을 파서 계속 그 뿌리를 통해서 땅을 휘적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또 먹는 것을 찾다 보니까 계속 땅을 휘적거리다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을 또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매가 그 땅에 내려와서 먹을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 있는 매와 그 고목나무 아래에 있는 멧돼지 가족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공생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많은 여우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그 고목나무 꼭대기에 있는 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냥감을 얻기 위해서 그 새끼 둥지에 매가 떠나가게 되어지면 밑에 있는 멧돼지가 나무를 흔들어서 그 위에 둥지에 있는 매의 새끼들을 떨어뜨려서 잡아먹으려고 한다 하면서 매에게 와서 이간질을 하는 것이었어요. 역시 밑에 있는 멧돼지에게는 와가지고 매가 없을 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네가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이곳저곳 분주하게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사이에 위에 있는 매가 내려와서 밑에 있는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탄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밑에 있는 멧돼지에게 여우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위에 매도 그렇고 또 있는 밑에 있는 멧돼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우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문득문득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여우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구나. 내가 새끼를 위해서 멀리 그 먹이를 구하려고 갈 때 밑에서 멧돼지가 이 고목나무를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리게 해서 새끼를 잡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새끼에게 먹이를 주러 사냥을 해야 되는데 사냥을 갈 수 없게끔 두려운 생각이 들었고 사냥을 떠나지 못하고 새끼를 지키느라고 매 둥지에서 계속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역시 멧돼지도 이 여우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럴듯해서 내가 역시 먹이를 구하러 딴 데 가다 보면은 위에 매가 내려와서 내 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밑에 있는 멧돼지도 사냥을 갈 수가 없었어요. 역시 두려움 속에서 의심 속에서 사냥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위에 있는 매와 밑에 있는 멧돼지는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동화 가운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지면 역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과 또 인간의 관계가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사탄이 들어와서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졌고, 신뢰는 역시 이 관계를 깨트리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되어지고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시작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 신뢰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로서의 그 상속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기적과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뢰의 관계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과 역사하는 죽은 자가 살아난 역동하는 믿음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살아 꿈틀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땅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은 능치 못함이 없어지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은 하늘과 땅의 세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의 사건의 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변화산으로 그 변형되어지는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고 있던 옷이 눈과 같이 휘어지는 변형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말씀의 대표자가 되어졌던 모세와 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의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빛 가운데로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너무 황홀경에 도취해 버리는 그 상황을 통해서 땅으로 내려갈 필요 없이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져 오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말을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음성이 사라지게 되어졌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서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산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산 밑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웅성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그 자녀가 그 귀신 들리는 고통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마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간구했지만은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치료받지 못하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산 밑으로 내려온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늘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치료해달라고, 귀신을 박멸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또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믿음이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역동하는 생명의 믿음이 역사할 때 이 귀신도 떠나가고 하늘 나라가 임하여지는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산에 변형된 모습이 이 땅에서도 귀신 속에 들려있는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동일하게 역사가 행하여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천국이 임하여지는 역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감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과 비밀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이 밑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만은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아마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병원에도 가서 이 아이를 치료해 보려고 노력도 해봤을 것이고 또 좋다는 약을 써서 해보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다 간구했고 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또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면 자기 자녀를 치료받을 것이라고 그런 희망에 부풀린 생각으로 찾아왔지만 역시 치료받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마음의 의심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그 의심은 그 마음에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지만은 반신반의에 의심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22절은 이 아버지의 내면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오늘 여기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도 이 귀신을 치료하고 이 아이를 치료하고 귀신을 떠나보낼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전적으로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보다도 확신할 수 없지만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하는 이런 반신반의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다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기적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때 우리의 삶은 이 세상과 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믿음의 삶의 갈등이 끊임없이 한 마음에서 충돌하면서 갈등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결정적인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되어질 때 그런 갈등이 마음을 휘집고 믿음을 회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내면적인 한 모습을 보는데, 제가 예전에, 지금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몸은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집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은밀한 중에 용하다는 점쟁이 집을 몇 번씩 드나들었던 한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회 와도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은 좋은데 어떤 역사들이 형통의 길이 열려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손에 잡혀지는 역사들도 확연히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고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다 보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면 다른 사람은 해결도 받는다고 하는데 하면서 이런 갈등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몰래 대놓고 갈 수는 없지만 몰래 용하단 점쟁이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집안에 감나무가 있지 하면서 반발을 딱 하더래요. 그 순간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분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 주택 바로 마당 한 구석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이 감나무가 있는 거를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그 감나무를 빨리 뽑아버리라고, 그러면 모든 우환이 다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에 와서 감나무를 뽑고 또 그렇게 시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데 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더 여러 가지로 갈등 속에서 문제가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앉았더니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전에 한번 왔던 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앉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집안에 감나무가 있지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뽑았으니까 감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감나무를 빨리 한 그루를 심으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감나무를 한 그루 심으면 그 심겨진 감나무가 모든 우환을 막아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엄숙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나중에 그 점집을 나오면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감나무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저렇게 왔다 갔다 들었다 놨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오면서 이래서는 안 되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자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놀라운 하늘의 보화들이 영육간에 쏟아지고 그 영광과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으로서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상속권자로서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진정한 문이 열려지는 상태가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그 근심을 받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근심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갈등의 또 시간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 2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3명이나 살리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그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명령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를 다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충만하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면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여러 역사를 통해서 그 부유함과 풍요로운 역사들을 마음껏 보여주셨어요. 그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참 말씀도 잘 전하시고 방송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가신 목사님이신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저서 가운데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안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의 초청을 받아서 초청을 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전세기까지 보내줘 갖고 미국에 있는 그 프로 선수를 모셔와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며칠 동안 여정 가운데 아주 즐겁게 골프를 치면서 그 왕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 때가 됐을 때 그 사우디 왕이 그 프로골프 선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참 좋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선물이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프로골프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냥 의례적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로골프 쳤으니까 그 골프채를 선물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 프로골프 선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골프채를, 황금으로 된 골프채를 해줄까? 아니면 그 골프채에 다이아몬드가 큰 걸 박힌 골프채를 하나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설레이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한참 뒤에 우편물이 왔는데 우편물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거기에 미국에서 유명한 골프장을 당신의 소유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완전히 계약된 계약 문서를 우편물로 해가지고 발송이 된 것을 받아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프로 선수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황금 골프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골프채가 아니라 그 유명한 골프장 전체 하나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구하는 것보다도 넘치도록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17절에는
이 기적의 문을 열어가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기적의 역사가 진행될 때에는 주여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되는데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바로 앞에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지만은 키리오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앞에 이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선생님이라고 봤지만 그 기적을 행하는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역사를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다 할 때도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에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지만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여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고백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때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고백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 지나가다 보면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키리오스 주님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죽음이 어떤 죽음이고 나와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을 때 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따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죽음 이후를 확신 가운데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역시 주의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내려오시고 임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그 방언을 통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역사할 때 역동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아 숨쉬는 믿음을 소유할 때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하는 믿음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29절에 제자들이 은밀하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갔는데 그럼 우리들은 왜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했더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볼 때는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귀신을 못 쫓아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보고 기적을 행하는 내 옆에서 수많은 하늘의 영광을 보았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너의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는 정도로 그쳤기 때문에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믿음이 살아 숨쉬는 믿음이 역동하는 통로로 기도가 되어질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영광이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살아 숨쉬는 이 역동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 능력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 숨쉬는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통로로 기적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